정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맥주 감사절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것저것 헤매며 유리하는 백성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날라카 카오예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 나르케타오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르드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게라바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르드라리게라바스라드라레칸나 아나이케티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사 알라시알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케테샤카카 와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르드라리게라바사 알라시알르드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케이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케테샤카카 와이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르드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게라바이르드라레칸나 케이르드라리게라바사 줄리아레칸나레케타 야이케토르드라레칸날라스르드라리게라바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날라카 카오예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야이케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게라바이르드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르드라리게라바하 아나이케토르드라레칸날라카 카오예리게라바스르드라레칸나 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울라시아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날라카카 아나이케티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케이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케테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이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주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라 말씀하신 그곳, 우리를 향하여 명하신 그곳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길이라도 주님 명하신 길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라 명령하신 그곳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되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곳 따라 하나님 그 길 따라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제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신 그 말씀 성도의 삶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김의 편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살아갔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된 메시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전해야 될 말 하나님 속해야 될 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로 증거되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라스 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 야라레칸나 이케 토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칸나 라스 야라바 야르드레케 티샤카카 아나스 야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티르드레칸나 라스로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줄리아레칸나 아레케 티르드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스야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나스야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라카카위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펼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성도의 삶인지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성도의 삶에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나실 때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셨는가 경청해 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에 생애의 그 사역 가운데 간간히 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간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롯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자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성도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속살로 채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위대한 명령으로 봤습니다. 어떤 명령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그래서 The Greatest Commandment 이렇게 부릅니다.
어떠한 명령이길래,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소중한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도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유업을 이루어 갈 때에 어떤 내용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11 제자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원래 12 제자이지만 한 제자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 빠진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빠졌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돈을 맡을 만큼 신뢰할 만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다 결단이 대단했을 겁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쫓은 제자들 아닙니까? 내 직업도 내 가족도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만 쫓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모든 곳을 다녔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셔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녀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위로되지 않으시나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처럼 생애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이러한 배신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신당하는 건 너무 힘들어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할 때, 제자를 부르실 때 배신당할 각오를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만 배신하고 목숨을 끊었을 뿐이지 어느 제자가 배신을 안 했습니까? 베드로나 유다나 50보 100보죠. 베드로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 만찬 때 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리라. 누굽니까? 베드로가 저는 아니지요. 전 절대 배신 안 할 겁니다. 전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됐어요.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정작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어느 제자가 곁에 남았습니까? 다 도망갔죠. 죽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명이 사실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얼마나 다른 인생의 행보로 갈라지게 되는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과 철저히 회개한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넘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자신 스스로 마감한 사람과 넘어졌지만 붙드는 그분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붙들고 일어선 차이인 것이죠. 오늘 11 제자라고 하는 말 속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쉽지 않은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입니까? 새로 일을 시작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될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실패한 자리예요. 배신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시작하신 자리입니다. 예수님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시작하시는데 갈등이 없습니다. 넘어진 제자들이 일어서기에 가장 좋은 장소, 그건 출발했던 그 장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실패하다 할 때마다 첫 번째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힘든 일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무엇이 창피합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거니와 늦은 일도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언제 어디서 만나든 그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빠른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경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더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첫 자리로 부르셨듯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저도 넘어지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넘어진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 주님. 물론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다가 다 불러가지고 한 놈씩 못 박으면서 너도 이걸 겪어봐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일로 와라. 이렇게 대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것,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셔서 거기에서 만났는데 경배한다, 엎드려 절한다 그래 놓고 뭐해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큰 소리치지만 우리의 믿음은 깊이 들여다보면 의심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그 언덕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아직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근데 이런 제자들한테 뭘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엄청 좋으시죠. 이런 놈들을 뭘 믿고 맡깁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일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제자 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능력과 당신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을 따지면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도 제자로 부를 사람이 없는데, 함께 동력할 사람이 누구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찮은 것들을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우리를 의지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근거로 하여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근거로 하여 제자 삼는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는 못된 버릇, 뭔가 일이 풀리기만 하면 나를 의지하는 그 버릇, 어느 순간 내가 뭔가 했겠거니,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겠거니 하는 그 교만이 싹 트는 것을
자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바리새인의 삶이다 말씀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아무 까닭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내 행동과 내 선행과 내가 무언가 쌓은 업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준으로 들이밀 때에 우리는 한순간에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용납하십니다. 받아들이세요. 저 여러분이 이 복음에 감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수없이 넘어지는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서 2-3살이 되어서야 고작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합니까? 때로는 무릎이 깨지고 피를 흘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조금 일어나서 걷는 게 뭐가 그렇게 대견한 일이라고, 잘 걷는다고, 빨리 걷는다고, 우리 아이 천재라고.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걷는데 다 천재인 줄 알고 말 한마디 입만 뻐근하면 뭐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우리 애 말했다고 놀래가지고 입을 다물 줄 몰라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무릎이 까지게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거짓말하고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내 게임만 하고 때로는 학원비를 스짝하고 책 쓴다 그래놓고는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능력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근거로 하여 그 아이가 언젠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성경책을 보시죠. 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것들을 너무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면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제자들에게 자랑하려고 지금 만나신 거예요? 제자들을 놓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내 앞에 꿇어 경배해라, 이러려고 만나셨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 이야기 할까요? 우리같이 아무 능력 없는 사람, 우리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을 돕고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철저히 통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걸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자기 자랑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권세 쫓아다니는 인생이잖아요. 모든 인생이 그 인생 아닙니까? 요새는 그런 말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엔 백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백. 그 사람 백 좀 있나 봐. 그래서 그 백 만들겠다고 학연, 지연, 혈연,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 아니에요? 세상 어딜 가나 다 그렇습니다. 무슨 모피하니, 관피하니, 무슨 피하니, 목만 떼만 떼 다 피하 갖다 붙이더라고. 그렇게 해봐야 결국 유토피아는 안 옵니다. 그거 아무리 해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피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왕백 잡으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을 잡는 게 낫지 않겠냐. 기왕 줄을 잡으려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을 잡는 게 낫지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끊어질 그 줄 왜 잡느냐는 것이죠. 그거 잡으려고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것이죠. 왜 돈과 시간을 그런 데 씁니까? 돈과 시간은 생명 아닌가요? 사실 그 생명 그런 데 쓰지 말고 영원한 밧줄, 끊어지지 않는 밧줄, 썩지 않는 밧줄 잡으라는 게 구원입니다. 그거 가르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해지기만 해도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도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알미 시작되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을 그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성도의 삶이 펼쳐졌을 때 뭐 한 가지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19절 20절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제자 삼는 삶입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스승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스승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 삶의 모델이 스승의 삶, 예수님의 삶이 모델인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여행을 떠나서 어디까지 와 계신지, 어디쯤 와 있는지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 거기까지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한 가지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제자 삼는 삶입니다. 이 제자 삼는 삶에 관한 구체적인 처방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라, 떠나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간다는 것, 떠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을지라도 이 삶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라는 거예요. 당장 이사 가라는 게 아니라, 선교지로 무조건 가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모든 기득권이 되어 묶여버린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결국은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여유가 생기면 누리고 싶죠. 편안하고 싶죠. 그래서 교회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했더니 아이들부터 유치원부터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대학까지, 그리고 뭐까지 만들어요? 납골당까지 만들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쫙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그것까지 거기서 해야 됩니까? 굳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안락한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쉼을 많이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으로부터, 기득권으로부터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 그걸 내려놓으라라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심지어 이걸 더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득권을 가지게 해달라고,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걸요. 이건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익숙한 곁들과 결별하라,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에 안주하는 삶이 되면 제자 삼는 삶은 끝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제자 삼는 삶이 시작되니까 제자를 어떻게 삼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인도해야 된다. 우리가 제자 삼는다라는 건 내 제자 삼는 일입니까? 내 제자 삼는 일을 하려면 교수되면 됩니다. 선생님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세례 받을 때까지 끌고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까? 그럼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끌고 가라라는 거예요. 세례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세례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유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너 평생 교회 다녀서 뭐 하는데? 너 평생 교회 다녀서 뭐 할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먼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으로 이 Great Commandment와 함께 쌍벽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그때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그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다 올라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죽을 똥살똥 기도해요. 그러다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이전엔 두려워야 숨어 그렇게 골방에 갇혀서 예배드리던 그들이 이제 당당히 나옵니다. 뛰쳐나아갑니다. 나가서 마음껏 증언하고 선포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제자의 삶이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매듭이 지어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자 삼을 때 우선 세례 받도록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키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도록 힘 쏟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감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예스 대답하는 것이고, 아멘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제자가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성도의 목적은,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열매는 여러분을 통하여 생겨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제자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할 것이고, 돈을 만드는 기적이 아니고 반드시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 만들기 위한 그 권리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감사한 얼굴이 아니신데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나한테 일을 갖다 떠맡겨놓고. 우리 먼지 같은 존재 아닌가요? 아담 무슨 뜻이에요? 흙, 먼지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들의 풀잎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명령입니까? 첫 번째 명령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교회가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교회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교회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되라 하는 명령이죠. 그렇게 교회 되었을 때 제자 삼는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은 선교의 명령이기도 하고 전도의 명령이기도 하죠. 때로는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면 여기로 오는 거라고. 여기가 땅끝이라고. 나부터 하나님의 땅끝이 되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를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파트너로 삼겠다, 그렇게 부르시는 놀라운 초대장에 기꺼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업을 내려놓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오직 제자 삼는 일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자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신학교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제 목사 너무 많아요. 한국에 갔다가 보니까 뭐 하나 걸러 하나 교회예요. 하나 걸러 하나 교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나까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 아직 그만두라고는 안 하셔가지고 일단 저는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여하튼 지금 하신 일을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직업 자체에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그 직업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사람들입니다. 우린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어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미리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나 가치가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암 선고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됩니까? 이전에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산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리되어지죠.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정리가 끝났다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모든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럴 권리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암 선고만 받아도 모든 것이 정리되는데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는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정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다양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남자가 나와서 자기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북극에도 가고 뭐 남극에도 가고 뭐 아프리카 어디도 가고 킬리만자로도 등반하고 막 쭉 나열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남은 버킷리스트가 몇 개나 있냐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걸 다 해야 될 거니까 남은 버킷리스트가 몇 개나 있냐고. 별로 없다고. 연애, 결혼, 출산. 그랬더니 와, 여자들이 막 자지러지더라고요. 정리되어야죠. 때로는 분명한 목적 같듯 제자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 삼는 삶, 그것만으로 충분해지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 말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거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제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더하여지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라칸나 카유르드라리게라바 아나카 토르드라칸날라시아라와 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라칸나 카유르드라칸나 아나카 토르드라칸날라시아라와 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라칸나 카유르드라칸나 아나카 토르드라칸날라시아라와 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라칸나 카유르드라칸나 아나카 티아르드라칸나 카유르드라리게라바 아나시알라라케티쇼코 코르드라칸날라시아라와 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라칸나 카유르드라칸나 아나카 토르드라칸날라시아라와 야리게라바사 주여 하나님 아월라레칸나 카유르드라칸날라 시아라와 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유르드라칸나 아나카 토르드라칸나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 코르드라칸나 아나카 토르드라칸날라 시아라와 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유르드라칸나 아나카 토르드라칸날라 시아라와 야리게라케티샤카카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유르드라칸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알라레칸나 카유르드라리게라바 아나카 토르드라칸날라 아나시알라레케티샤카카 와카이르드라칸나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 크르드라칸날라 시아라바 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유르드라칸나 아나카 토르드라칸날라 시아라바 야리게라바스르드라칸나 아나카 토르드라케티샤카 카르드라칸나 레이케 카유르드라리게라바사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 크르드라칸나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근거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제자 되게 하셨고 이제는 제자 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그 마지막, 우리가 이제는 제자를 삼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제자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이어서 다른 이들이 보기에 닮고 싶은 삶, 본받을 만한 삶,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삶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 살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예수님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약한 등에 지고 나갈 때 신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이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 이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곳간이 비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안전한 그 삶,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쌓아두었기에 준비해두었기에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안전한 삶, 평안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절 맞아서 우리 맥주절에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46살 저희가 준비해서 이 건물에 있는 분들과 바람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맥주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년 동안 지키셨고 앞으로 반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그 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쉽게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